오늘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대한 위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마치 그냥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 우리는 안전한 것처럼 듣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모든 거짓의 위험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가운데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더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잠이라는 것이, 휴식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 없는 그러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시기도 하시지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고 해서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깨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조심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 아닙니까? 주무시게 되면, 졸게 되면은 위험과 위험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음운전, 저도 예전에 졸음운전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막 먼 거리를 가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이제 제가 완전히 졸면서 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조는 일들이 있었을 때 정말 깜짝 놀라서 차를 좀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걷기도 하고 다시 공기를 마시면서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다시 운전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는 것이 위험한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부딪히고 빠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 한 번만 우리가 길을 돌아도 사실 굉장히 돌게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지난 며칠 전에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이게 조금만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우리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고 살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보다 내비게이션을 더 의지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나에게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신경 안 쓰다 보면 나가야 되는 그 출구를 놓치게 돼요. 또 우리나라 출구가 요즘에 많이 발전해서 색깔도 다 그려주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전히 헷갈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 88에서, 요즘도 88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거기? 네, 그쪽이 88. 네, 그 도로 있잖아요. 밖에 외곽도로, 여기 저기 한강 곁에 있는 도로. 이거 타고 들어오다 명일동, 암사대교로와 명일동으로 들어오는 거기 있거든요. 거기가 은근히 헷갈려요. 내리막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동네 내려가는, 암사동 내려가는 길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명일동인데, 요거 조금만 헷갈리면 하남 가야 돼요. 어디서 돌릴 데가 없어요. 자, 며칠 전에도 그렇게 맨날 다니는데도 잠깐 아내와,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잠깐 아내한테 신경 쓰다가 그 출구를 놓쳐가지고 하남까지 더 데이트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막 돌아가지고 다시 교회로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에 팔리게 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을 좋아하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나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내려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달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자꾸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괜찮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지금 전혀 문제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전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건들지 않으신다, 그 삶이 잘못되지 않는다고 자꾸 편안한 이야기만 해주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위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어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거짓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이 화면에 띄워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그때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는 즐겨도 돼,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뭐가 잘못됐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시험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사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이적입니까? 그냥 기적이 아니라 왜 이적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인이며,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년 전에도 제가 한국 와서 이런 일들을 봤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외국의 예언자래요. 저는 우선 예언자라 그러면 안 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예언자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가 나 예언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쉽게 그러면 내 삶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좋아지나 보다,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예언자라고, 소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많이 흔들렸습니까? 또 미국의 어떤 교포인 여자 전도사님이 그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을 충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훨씬 더 강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언서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 안에 일어난 일들, 우리 예언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경고들과 메시지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되게 미워하시나? 되게 싫어하시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멸망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래야 우리가 돌아오니까 그런 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진짜 예언이 있어서 누군가가 예언을 했을 때 저는 그걸 굉장히 의심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게 진짜 예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언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저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한다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거짓 교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말은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서 진짜 예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거 절대로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부류, 신학교 안 나오고 예언하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만 거짓 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평범한 목회자들, 일반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과정을 거치고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우리들도 거기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커지면, 교회보다 자기가 더 커지면 언제든지 거짓 교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 결론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짓 교사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갑자기 닥쳐온 예상하지 못한 그 멸망의 날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마음대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거짓 교사의 특징들인지 보여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좀 개인적인 여러분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좀 드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사로서, 이게 전혀 질투심이나 시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득을 하죠? 네, 저는 질투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원래부터 시기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굉장히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시기심은 별로 없어요. 질투심은 별로 없어요. 제가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자, 누가 기도 잘하더라, 누구 예언하더라, 어디 가서 기도 받으면 효력이 있더라, 어디 가서 예언 받으면 된다, 이런 거 따라다니지 아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저한테도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 저기 어느 기도를 잘하신다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사업이 잘 될 거래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만 아이가 하나 아플 거래요. 이거는 점이에요, 예언이? 이게 뭐 기도예요? 점집에 갔는데 권사님이 앉아 계신 거 아니었어요, 혹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걱정과 근심,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이런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무엇인가 잡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실제로 들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들어보면 이게 점집에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지만 이 점집의 이야기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야, 당신 아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멘 한 다음에 당신 아들이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여자가 보여요. 이 여자와 결혼하면 또 다른 여자가 보여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마치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듯이 찾아가서 헛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에게 얼마나 큰 독인지 모릅니다. 그런 예언들이 그럴싸하고, 아니 그분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짓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위험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우리 내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명성교회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위험이 우리 안에도 실제로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항상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오셔서 어떤 분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조금 약간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는 한 분이 어떤 외국 사람을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이분이 뭐 프로핏, 말 그대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레벨이 있대.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무슨 레벨이 있어요? 영적인 레벨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원로 목사님과 저를 앉혀놓고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더니 I see the future of this church. I see that you rise up. 뭐 그런 소리 하면서 너는 뭐 해서 빛나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얘기 다 해줘요. 여러분, 듣기에는 기분 좋을 수 있고 듣기에는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예언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군선교회에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군선교회가 저는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박자가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맞으시는지. 군인의 원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라를 지키고 또 때로는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적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외부의 적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적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가 교회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더 단단해져요. 신앙인들 가운데 남편이 핍박하고 부모님이 핍박하는 사람들, 신앙 잃어버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 핍박해서 신앙 버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해서 신앙 버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으로 신앙을 버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신앙 버린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프렌들리 파이어, 아시죠? 프렌들리 파이어. 같은 아군끼리 쏘다가 실수로 맞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찬양대에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 계시지만 다 총 한 번씩 맞아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고개를 감히 못 끄덕거리고 속으로만 100번 끄덕거리셨을 거예요. 봉사하면서 총 안 맞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귀한 것은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다시 기도하면은 지혈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힘들게 하고 또 같이 계속 봉사하는데 마치 윗사람처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놀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과 놀아보면 저희 형제들끼리 놀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꼭 놀다가 싸우더라 거든요. 꼭 동생이랑 저랑 놀다가 싸워요. 막 싸우게 돼요. 제가 꼭 잘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저희 동생도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같이 놀다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부의 적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된 미국 조크인데 저는 이게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중미에 센트럴 아메리카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여행을 가는 친구에게 경고를 해준 거예요. 내가 가봤는데 너 가서 고릴라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무슨 중미에 고릴라가 있나 그러면서 그냥 흘겨 듣고 갔어요. 가서 이제 한참 여행을 하는데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게릴라들에게 잡혔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고릴라가 아니라 게릴라였구나. 재밌죠? 네. 게릴라에게 잡혔어요. 그럼 게릴라가 있는 국가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게릴라가 있는 국가들은, 내전을 하는 나라들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적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항상 갈등을 조장하고 같은 나라 사람들 인질로 잡아서 해치고, 테러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이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위축시킵니까? 이게 테러예요. 일종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사람 많으면 가지 못하고 항상 사람을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이 테러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를 계속해서 어지럽힙니다. 적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적들이 원하는 것은 결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릴라가 있는, 이런 내전이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픔 속에서 반복하는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밖의 적들과 싸우는 것도,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적들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안에서 거짓된 것들에 무너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탄은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자,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서 왜 시험이 많으냐? 왜 사탄이 이런 일들을 꾸미느냐? 사람들이, 이거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잘 안 들어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시험이 들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쉽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면 교회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냥 교회와 멀어지는 걸 끝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거짓 교사가 되었던 다른 문제이든 간에 시험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거짓 교사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내부의 적으로서 이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렸다기보다는 사탄이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생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만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단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도 영어의 헤레시, 이제 이단을 영어에서는 헤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는 컬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단, 이런 조직적인 이단은 우리가 헤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헤레시도 헬라어의 어원이 같은 그런 단어예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의견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변형, 의견, 이런 단어인데 고린도전서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당파로 쓰여요. 왜냐하면 의견이 있으니까 당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당파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이 헤레시에 멸망하게 할 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에요. 이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 하면, 복음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줍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힘이라면 이단의 힘은 뭐냐면 우리를 반대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우리가 이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이단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실제 복음과 달라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뭐 어디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미국 교회사를 좀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보이는 거죠. 제가 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단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19세기 초 1800년대 초반에 미국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가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이 운동인데, 이때 교회들이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 이 미국 안에는 복음이 다 전파됐으니까 해외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해외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의 부흥과 관련이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영적으로 뜨거워지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지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단들이 생긴 이유를 볼 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교회의 사회적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런 영적인 뜨거움이 있을 때 이단의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이단들이 몰몬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몰몬교도요 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말 못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 걸릴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재림 제7일 안식일교, 아니면 예수재림 안식일 제7일교인가, 하여튼 길어가지고 잘 말하기 힘든 그 안식교,
삼육대학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딱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바로 이때쯤 생겼어요. 왜냐하면 과열된 신앙이 우리를 잘못 인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져도 성경 안에서 뜨거워져야 되고요, 뜨거워져도 교회 안에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럼 이 이단들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뜨거워졌느냐? 자, 이분들이 다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거기서 신앙생활했지만 성령, 이게 자기들은 성령의 임재라 그러겠지만 뜨거워지면서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계시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몬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따로 계시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어떠한 그 유리 같은 걸로 들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몰몬경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넘어섰을 때, 교회 안에서 뜨거웠던 사람이 교회를 넘어서고 그리고 말씀을 넘어설 때 이런 일들이 항상 생기는 겁니다. 교만의 영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만의 영은 반드시 사탄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도 원치 않게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교만의 영은 사탄에게 밀가불듯이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뜨거워도 겸손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뜨거워도 말씀을 많이 읽고 정말 교회에 열심을 내고 모든 것 다 최선을 다하지만 겸손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일을 낼 사람, 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뜨거워서 자기가 그걸 감당을 못하고 하나님을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서고 성경 말씀을 넘어서는 순간 그거는 이 멸망의 이단의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뜨거웠던 때, 60년대도 그렇지만 70년대 특별히 이런 성령운동과 함께 뜨거워졌을 때 많은 이단들이 들끓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1990년대도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부흥하던 때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 80년대도 부흥했지만 오히려 9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때 나왔던 이단이 누구입니까? 다미선교회. 예수님 종말에 오신다.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 10월 며칠 날 26일이었나? 제가 잘 잊혀지지도 않는데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난리쳤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갖고 통일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다 뜨거울 때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이단의 등장의 통로라면 또 다른 통로는 교회가 약해질 때 이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흥의 불씨가 꺼져가고 교인들의 이 올렸던 가드가 내려올 때 신천지 같은 강력한 이단이 등장을 해서 뒤처지는 사람들과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천지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잘 잡혀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뒤처진 사람들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자꾸 뒤처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이 이단들에게 쉽게 끌려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짓 복음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을 펼쳤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멸망하게 될 이단은 자기를 값주고 사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교주를 다 믿는 겁니다. 부인하고 결국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것은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 멸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어떠한 이단도, 지금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랍비에게 물어보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예수라는 집단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들이 거짓이면 금방 무너질 것이고 진짜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모든 거짓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조심하면서 깨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가드를 다시 올리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석하기 편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가 멸망하는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은 교회의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특히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도덕과 윤리의 기준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윤리의 기준을 바꿔줘요.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꿔줘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을 바꿔주고 우리의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꿔주고 우리의 즐거움의 방식을 다 바꾸는 어마어마한 힘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은 윤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윤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사로서 여러 기관들을 섬겨보면 그냥 거기는 이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학교도 그래요. 학교가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라고 하는 자금을 투자해서 거기서부터 많은 돈을 벌면 그냥 된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학교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익이 되는 걸 뻔히 보지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익이 될 걸 뻔히 보아도 그 길로 가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또 주님이 주신 자원을 돌보는 일에도 교회가 탁월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건강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탕함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인들끼리 술 마시러 가는 거 제가 여기서 확 도장을 찍을게요. 안 됩니다. 저한테 고자질 해주세요. 교인들끼리 술 마시러 가는 거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혼자서 방에서 샤워실에 혼자 몰래 앉아서 술 한 잔 홀짝거리고 제가 참아주겠습니다. 비참하게 드십시오. 비참하게 몰래 아내한테도 숨기고 몰래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드십시오. 그러나 교인들끼리 술 마시러 가는 건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그냥 이 생활 즐겨.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믿어. 그러나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러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정말 그 쾌락을 느끼고 싶으니 가서 즐겨. 가서 취하고 싶으니 가서 취해. 가서 하고 싶으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것이 거짓 교사가 교회에 던져준 윤리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단이 다 그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거짓 교사들은 참된 신앙, 하나님,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그냥 오늘 즐기고 살아가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종말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적인 윤리의 부재가 강력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나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단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도 철치, 교회와 비슷한 유사 교회들. 의외로 여러분, 교회와 비슷한 유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걸어놨지만 전혀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서 수많은 성적인 범죄들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알고 보면 말 그대로 유사 목사예요. 진짜 목사도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아니, 실제로 진짜 목사들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 속에 빠지는 경우도 많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단이 해도, 유사교회가 해도 결국은 우리가 비방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한꺼번에 욕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들을 갖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도 야, 술 한 잔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여자 손잡는 정도는 괜찮아, 어깨에 손 얹은 정도는 괜찮아 라면서 여러분을 조금씩 더 끌고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탐심으로써 이득을 삼는 모습입니다. 바로 3절에 나오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서 그들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는 걸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피부에 가깝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거짓 교사는 복음을 왜곡하고 윤리를 무너뜨리고, 세 번째로 욕심으로 재물을 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짓 교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욕심으로 재물을 탐해요. 하나님의 종은 재물을 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주의 교사들은 절대로 세상의 것을 너무 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다 사업을 합니다.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교인들을 착취해서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주들의 배를 불리는, 교주 일가의 배를 불리는, 교주와 함께하는 패거리들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지혜로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 안정되려면 이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지속적인 이 재정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도요, 사업하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윤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 잘못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단이 기업을 세우는 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명성교회가 재단을 세우면 우리는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선교재단들, C채널, 성소병원, 이 모든 것들은 돈을 쓰는 도구예요. 거기에 끊임없이 세상의 선교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지 돈을 버는 기구가 아니에요. 단 한 기구도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데가 없어요. 명성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을 탐하는 이단의 모습을 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요, 그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이 모든 기관에 심어주고 거기서 돈을 벌게 해줘서 끊임없이 충성하도록 끌어내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저만 아는 이야기는 아니죠? 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신데 제가 또 얘기하는 거죠. 이단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다 붙여놓고
거기서 돈 받게 하고, 그래서 충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통일교, 제가 말씀 올라오기 전에 통일교 한번 찾아봤어요. 통일교 기업이 얼마나, 옛날에 우리는 그냥 맥콜 안 마시는 정도로 버텼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맥콜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셨어요? 저는 저거 맥콜 맛은 무슨 맛일까? 근데 감사하게도 보리텐이 나왔어요. 보리텐 아세요? 보리텐이 나와서 이게 맥콜 맛 비슷해서 그 위안을 느꼈어요. 위안, 이게 맥콜 맛이구나. 저는 지금도 맥콜 마셔본 적 없고 아직도 안 마시는데, 우리가 일화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 가드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화예중고 통일교 겁니다. 선문대학교 통일교 겁니다. 용평리조트 통일교 겁니다. 수많은 재물을 탐하는 기관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물질의 모든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기업을 해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멸망할 날이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돈 많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돈을 절대로 악으로 보진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돈을 악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돈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악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의 날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을 내리자면 3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멸망의 마지막 날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죠. 왜 지금까지도 이단이 있는지, 왜 지금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우리는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은 깨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없어질 것 같다가도 가짜 음식 파동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쯤 참기름이 가짜여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주부들께서는 늘 그런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참기름. 이건 진짜 참기름이에요 라고 해서 참기름이 나왔었죠.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가짜 분유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귀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가짜 계란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아무리 싼들, 아무리 편한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가짜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짜 분유를 먹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아니더라도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골라도 건강한 콩나물을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도 그 콩나물 뒤집어 놔가지고 그 콩나물 다 상한 거예요. 슈퍼마켓 가면은 콩나물 제대로 된 거 고르려고 다 저도 뒤집어 보거든요. 깨끗한 거 고르려고. 그러다 보면 콩나물 다 또 상하고. 우리가 콩나물을 사도 깨끗한 걸 사려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콩나물을 고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짜를 먹고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를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며 우리 자녀들에게 주며 우리가 그것을 먹겠습니까? 건강한 콩나물을 고르는 여러분들이, 상처 안 입은 팔을 고르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어서도 깐깐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있어서도 깐깐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좀 두렵게 드리는 것은 제 설교 비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한 5분 정도 길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치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분들로서 치사해지지 마시고 유치해지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깐깐해져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또 지금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의 그 영이 깨어 있어서 항상 주의하며,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 모든 거짓 교사와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주의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